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약속을 깬 사람이 도리로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했을 때는 이제 인간이 먼저 범죄하고서 그 언약을 깼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펴셨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러니까 최초 인간 아담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른 모든 과실은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담은 그 언약을 깼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결과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인간이 어겼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약속을 깬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한 제스처다. 약속을 깬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합창 가사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천사가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자 그때 하늘에서 대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그 한밤중에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10,000명의 성가대가, 그러니까 연합성가대죠. 10,000명의 여러 교회의 성가대들이 다 모여서 10,000명을 이뤄서 합창을 했는데, 할렐루야 합창을 했는데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대합창을 울려 퍼졌을 때, 그 고요한 한밤중에 울려 퍼졌을 때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합창 소리도 멋있었지만 그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가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사 중에 땅에는 평화,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약속은 인간이 깼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그런 표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해의 길을 여셨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인간이 범죄했으니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해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룬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그냥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벌을 내리고 말면 그만일 텐데, 그래도 인간이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냥 벌 주고 끝나버려도 인간이 뭐라고 할 말 없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해도 그냥 알았다, 그냥 용서하마, 이렇게 용서하셔도 될 터인데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화해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는 대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그 가사가 내용 중에 어떤 가사가 있다고요?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하늘의 영광,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좀 이렇게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화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걸로 또 굴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화해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이런 가사가 울려 퍼진 겁니다. 하늘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굴욕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그것은 굴욕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목동들에게 알렸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는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심으로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이 가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성탄절 사건은 뭐 메시지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용서, 화해,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성탄절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한 사건인 겁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탄절에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굴욕이 아니다, 영광이다. 이런 교훈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이렇게 먼저 화해 손을 내미셨으니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화해의 그 모범을 보이시고 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 중에는 뭐 목사, 뭐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도 있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목사, 권사, 집사 이 직분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녔다. 이런 그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하면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길을 만든 거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가로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는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 몸소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이 보이셨으니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퉜답니다. 버스 안에서 막 큰 소리 내면서 다툰 거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운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니까 승객들이 막 짜증을 내겠죠. 그런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막 싸우니까 어떤 승객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보쇼,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쇼,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교회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싸우는 장소, 다투는 장소 이런 것으로 인식됐다는 거죠. 다투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자기네들은 더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 더 막 이렇게 크게 큰 다툼으로 인식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심리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니까 자기들도 싸우는데도 똑같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교회는 늘 다투는 장소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화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금방 또 화해할 줄 아는,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로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평의 열매. 다른 열매는 많이 있는데 화평의 열매는 없는 건 아닌지,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안에 무질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화평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끼리만 좀 이렇게 좋은 사람만 화평을 도모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좀 불화하는 것이 있다면, 부부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동료 간에 이런 불화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탄절에 보여주신 그 화해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또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다 풀어버리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합창 가사가 더 우리 마음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풀어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참 훌륭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